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쪽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아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에르아사를 낳고 에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이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이며 그리고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 주일에 우리는 마태복음 1장,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살펴보고 그 25일 토요일이죠.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 18절부터 25절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재림을 더욱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은 오늘 본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계보란 말은 족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계보를 천천히 끝까지 읽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 이 과거에 신약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 족보가 나오면 처음 읽다가 도중에 중단하기를 여러 번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족보를 통해서 우리 뿌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의 후손인가를 입증하려고 하듯이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는 예수란 사람이 누구이신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업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을 받아서 이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을 하신 분, 곧 메시아,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제 이 족보에 나오는 예수님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붙여 쓸 수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예수라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아들이신 예수라는 분이 곧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족보를 먼저 서술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이 족보를 보면서 흥미도 느끼고 아마 자랑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보가 증거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결혼한 하나된 우리들은 뭐예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는 어떤 육체적인 혈통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나타내주는 족보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언약 백성에 속한 믿음의 족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족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의 족보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족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래 설교 제목을 우리의 영적 계보 이렇게 정했다가 좀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성경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앞으로 이 족보를 읽으실 때 누구의 족보예요? 나의 족보다. 나의 영적인 족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1절입니다. 가져가. 1절이죠. 자,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계보,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의 이 족보인데, 그러나 단순히 혈통적인 조상을 그 핏줄을 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진실한 성취자, 그 조건을 완성하신 이 부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을 받아서 이 언약을 성취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이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먼저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간단하게 정리한 후에 이 족보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죄인이었고 아담의 타락한 아담, 심판받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저주와 사망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그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너는 복의 사람이라. 지금까지 저주의 사람인데, 저주와 사망의 사람인데 이제 정반대로 너는 복의 사람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12장 3절에서 너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얻으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담에 의해서 이 창조 언약에 따라, 행위 언약에 따라 저주와 사망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너를 통하여 뭐한 거예요? 저주와 사망이 아니라 영생과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 어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어떻게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뭐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라 하고 어때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셔요. 그 당시는 이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는 오늘날 도장을 찍고 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로 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무슨 뭐 벌금도 낼 수 있지만은 그 당시는 목숨을 걸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짐승을 쪼개고 그 계약이 쌍방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은 뭐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쪼개인 짐승처럼 죽음을 당할 것이라. 죽음을 당한다는 그런 맹세를 하는 것이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근데 누구만 맹세하였어요? 하나님만 맹세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어요. 잠들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 언약을 지키지 못해도 어떠겠어요? 아브라함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고 하나님만이 어떠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대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찢어진 짐승처럼, 죽음을 당한 짐승처럼 죽음을 당한다는 그런 맹세가 있는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은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언약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없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은 조건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 발달해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 언약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조건이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율법대로 언약대로 처벌을 받는다. 심판받는다. 근데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 맹세장 하나님은 맹세하였으므로 아브라함 언약은 조건이 없는 은혜의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이나 유대인들만 위한 언약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위한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받은 사람들, 바벨탑에 심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땅에 있는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도구로 하나님의 참으로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이나 유대인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하여서 온 인류를 위한 그런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 근데 하나님이 17장에 창세기 17장에 그 이름을 바꿔주셔요.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부르고 원래는 사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사레였어요. 사라라는 의미는 모든 민족의 엄마,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게 하셔요. 이렇게 바꿔주신 것도 뭐겠어요? 서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기억나게 하겠어요?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레를 부르면 아브라함 부를 때 나는 누구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 이 언약이 하나님 약속이 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언약도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 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성도, 이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다윗의 언약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다윗 왕에게 영원한 왕국과 영원한 왕권을 주실 것을 그 후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5년에 이렇게 통치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영원한 그런 왕,
그런 후손 가운데 왕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있어요. 근데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도 이 언약, 즉 다윗의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바로 이것은 언약의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런 표현들이 언약의 공식이에요. 임마누엘도 언약의 공식이에요. 나는 네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된다.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이런 표현들이 다 뭐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피로 맺은 연합이에요. 딱 하나가 되는 특별한 관계.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서로 맹세하잖아요. 서로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약 관계예요. 특별한 그런 관계, 하나 된 그 관계를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언약적인 맹세가 있는 이 약속이죠. 그리고 다윗도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은혜의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14절 15절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 후손은 다르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이렇게 심판도 하고 징계도 하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뺏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왕권을 뺏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왕권을 뺏어버렸잖아요. 죄를 짓자. 이것은 뭐겠어요? 은혜죠. 이게 다윗 언약도 조건이 없는 은혜의 언약이고, 그리고 다윗 후손이 잘못하여도 이 왕권이 뺏기지 않고 영원한 왕국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까 어때요? 영원히 성취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과 왕권을 약속하는 다윗 언약도 아브라함 언약처럼 다윗과 유대인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위한 언약이잖아요. 전 인류를 위한 언약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감사해서 기도를 해요. 사무엘하 7장 17절부터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사무엘하 7장 18절이 있어요.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사람으로 번역된 이게 더 맨이거든요. 영어로 더 맨, 히브리어는 더 하아담입니다. 우리가 좀 영어 문법 보면은 더 관적이 정관사 플러스 이 단수 명사는 전체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더 도광은 개 한 마리를 말하는 개 전체, 세상에 있는 모든 개를 나타내는 것처럼 더 맨, 하아담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법이라고 번역된 우리말은 온 인류를 위한 법입니다. 곧 온 인류를 위한 언약입니다. 영어로는 Charter for the Humanity라 이렇게 번역되어야 해요. 이것은 다윗, 특히 그의 자손은 유대인만을 대표하는 왕이 아니라 전 인류를 대표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53장 고난을 통해서 그게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처럼 다윗의 언약처럼 이방들이 막 재물을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시온으로 막 돌아오는 그런 예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전 인류를 위한 다윗 언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 언약 어떻게 성취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의 영적 이 족보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17절입니다. 17절 이렇게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약 2000년간의 이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여기서 보면은 총 42대로서 14대씩 그리고 셋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또 다윗부터 바벨론 멸망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이 그리스도까지 이 세 시기로 구분되어 있어요. 왜 이 세 시기로 구분했을까? 이것은 각 시대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째 시기, 둘째 시기, 셋째 시기에 그 특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자 해요. 그리고 왜 각 시기는 14대로 구분되어 있을까?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조상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4라는 숫자가 원래 다비드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 숫자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디귿에, 우리말 디귿에 4라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 비읍에 6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고, 또 드가 디귿이잖아요. 4라는 숫자 합치면 14예요. 이것은 다윗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다윗 언약의 중심으로 이 계보를 이해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윗 언약의 성취,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절에서 우리말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으로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경로 사상이 강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더 오래된 사람이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족보에 6절에 다윗만이 직임이 들어있어요. 왕이라는 표시가 들어요. 원래는 솔로몬도 다 왕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느호범도 왕이고 우리 여고야까지 왕이에요. 그 형제들까지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만 왕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 족보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5번이나 반복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말은 뭐겠어요? 다윗 왕국이 멸망하였다는 것이 4번이나 역사적 사실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 족보는 다윗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된 족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언약에 따라 다윗의 자손, 즉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더 나아가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리스도까지라는 표현은 14대더라. 이 계보의 그리스도가 뭐라면 마지막 완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의 후손이 이 계보를, 이 족보를 이어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이 족보는 여기서 완성되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계보의 종말이시며 동시에 새 시대, 곧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종말로 쭉 영원히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뭐겠어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다윗 언약의 준비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를 통하여 저주가 아니라 복의 자손들로 충만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시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을 통하여 이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에 있는 별점, 땅에 있는 모래점 많아진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75세가 되었을 때 자식이 없었어요. 기다려도 하는데 언제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언약에 따라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 사라가 경수업권에 90세가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100살 먹은 분이 또 90살 먹은 분이 아기를 낳았다 하면 세계 토픽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기적으로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리브가를 낳았는데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시고, 또 야곱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인 느베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유다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이죠.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을 실로 오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 예언의 약속대로 유다의 자손인 이새가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사라와 리브가 같은 그런 유명한 유대 여인 대신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방 여인들이 이 계보에 소개가 됩니다. 그들은 창기로 변장하여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얻은 가나안 여인 다발. 자기 남편이 죽고 이제 자기 후손이 아들이 없는 걸 알고 창기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이렇게 유혹해서 이제 아들을 낳은 그런 여인이 다말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기생 라합이었던 라합. 그리고 룻기에서 이렇게 모압 출신인 나오미의 며느리인 과부였던 룻. 오늘날 우리는 과부라 해서 크게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과부를 무시당하고 이렇게 이방인이고 과부라는 것은 아주 무시당한 그런 경멸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무시당한 사람들이었고 이방이었고 근데 오직 믿음으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포함되었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혈통보다도 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선택을 받은 자의 믿음이 강조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갈라디아 3장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시는 시기입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 언약대로 아브라함 자손을 풍성하게 하였고 다윗 왕국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이 왕국에 하나님 언약 백성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믿음이 강조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둘째 시기는 아브라함 언약을 위한 다윗 언약과 그 성취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표자인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왕국과 왕권을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윗 언약에 따라 다윗 자손인 이 왕이 언약 백성의 대표자, 언약의 머리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있지만은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보다도 그들 중에 그들을 대표하는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방법이 곧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전 인류를 대표하는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윗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계약을 맺을 때 가장이 대표해서 하잖아요. 대통령이 대표해서 하듯이 대표한다는 것. 왕의 믿음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이 언약의 약속이 이후에 모든 메시아의 예언들의 근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다윗 자손. 다윗 자손은 뭐예요? 그 메시아. 다윗 언약을 성취할 자.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을 성취할 다윗 후손이 누구일까요? 누가 이 언약대로 참으로 다윗의 영원한 왕과 왕권과 영원한 왕국을 소유할 자일까요? 6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 아내는 밧세바잖아요. 그런데 밧세바라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과 우리아를 비교한 것입니다. 우리아는 이방이었죠. 그러면서 다윗 왕에 대한 충성으로 의를 지킨 다윗의 군사였습니다.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아내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한 아주 불의한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이 어떤 인간의 공로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성취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표면적으로 성취되었고 그 후에 계속 성취되었습니다만 마침내는 이제 다윗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되었죠. BC 588년에. 그래서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이었던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여고냐는 여호야기인데 여호야기는 이 요시야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여호야킴을 낳고 여호야킴이 그의 손자 여고냐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뭐냐면은 여고냐가 이제 3개월 왕노를 하다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그의 삼촌, 이 요시야가 낳은 삼촌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이게 유대에서 왕노를 했어요. 그 형제들이 실제로 여고의 형제가 그 삼촌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족보가 어떤 혈통적인 조상을 기록한 족보가 아니라 언약, 그 믿음의 언약이 포함된 언약이 계속 이어져 아브라함의 그리고 다윗 언약을 계속 이어져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영적인 족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셋째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다윗 언약의 종말론 성취 시기입니다. 이제 다윗 왕국이 멸망해 버렸어요. 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혔는데 다윗 후손들 가운데서 어떻게 왕노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 시기의 전과 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실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많은 약속들을 하였습니다. 다윗 자손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 뒤로 이어지는 오랜 세월은 비록 바벨론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방과 압제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거의 다윗 왕국을 유다에 세운 것이 아니죠. 다윗 언약에 따라 계속해서 어떤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는 바벨론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고 헤롯 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 자손이 아니고 그는 다윗 자손과 상관없는 다윗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이 왕노를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오직 그들은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 자손과 다윗 자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기였습니다. 성도님은 이런 상태에서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시기의 계보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언약들에 신실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 언약상 조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보면 이 여고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고냐가 스왈디엘을 낳고 이것은 아마 양자 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고냐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왈디엘을 낳고는 그 다음에 스룹바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였어요. 하나님은 침묵하니 보이지만 언약에 따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신실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 18절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이사야서 63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그러니까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온수 감날이 내 마음에 있고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보니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가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팔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며.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구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원하였다는 것은 이 언약이라는 게 뭐겠어요? 부부가 한 몸이 되잖아요. 언약에 따라. 하나님처럼. 언약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곧 언약 백성을 구원했단 말이죠. 바로 이 말씀이 곧 스스로 공의를 세우시고 이 세상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성취할 즉 창조 언약을 온전히 순종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스스로 자기 공의를 의지하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거라는 예언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어때요?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의 대표자가 돼서 머리가 되어서 아담이 실패한 창조 언약, 행위 언약, 율법 언약을 때로 다 심판을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율법 언약의 모든 조건을 완전히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 이 저주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복의 사람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다 2000년 후에 오실 아브라함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조건을 전제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다윗에게 그의 후손이 범죄하여도 영원한 이 언약을, 이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 것은 다윗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암흑의 시기에도 하나님께 이 언약의 성취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에게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스스로 성취하셨습니다. 16절이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까지는 모든 남자가 아들을 낳았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나시게 되었다고 기록하였고, 요셉까지는 에게네스라는 능동태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수동태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마리아 안에서 이렇게, 마리아에게서, 원래는 안에서 그런 뜻이죠. 이것은 마리아의 역할보다는 무엇이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렇게 행위, 성령으로 잉태시킨 것이 강조된 거죠. 바로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에게 주신 약속,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참으로 특별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요셉은 혈통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아니죠. 아버지가 아니죠. 그러나 언약으로, 법적으로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가 낳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종말론적으로 영원히 성취하실 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은혜 언약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담이 실패한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을, 계약의 조건이 완성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계약의 내용대로 우리에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왔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일부 요구 조건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 차례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실 차례가 지금 이 시기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위가 요동을 치고 참으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복음이나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좀 기쁨 성탄절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